골로새서 1장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앞에서 계속해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는 우리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각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기록한 이러한 그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감옥 서신, 뭐 옥중 서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네 개의 이 서신은 서로 상호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마치 네 개의 복음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이러한 또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 네 개의 이 옥중 서신은 각각의 그러한 그 강조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그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네 개의 서신은 교리적인 그러한 그 신앙 교리와 관련된 걸 강조하는 그러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실천적인 그러한 문제들, 생활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리와 관련해서 신앙 핵심 교리와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각 특징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아주 그 중요한 그 내용들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교회론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독론이 이렇게 초점이라면 서신서에서 이렇게 또 골로새서는 복음서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떤 중보 사역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이러한 중보 사역의 그 놀라운 비밀과 풍성함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과 관련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이제 빌립보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기쁨, 즐거움 이러한 표현을 소개하면서 성화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리하여 이제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성도들이 또 십계명의 이러한 또 실천과 적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성화의 이 풍성함들을 소개합니다. 빌레몬서는 같은 또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의 종인 오네시모와의 그 용서와 화해의 이러한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그 서신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러한 그 주인과 종의 이러한 그 사랑과 용서, 화해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성화의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또 열매를 맺게 되는지 또 이러한 또 용서, 화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은혜는 반드시 이렇게 또 성화 속에서 우리와 또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과 이렇게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성화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펼쳐갑니다. 이렇게 옥중 서신은 네 개의 이러한 그 서신이 각각의 교리, 신앙 교리와 생활과 관련된 형태로 이렇게 서로의 초점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골로새서를 소개하는데 골로새서의 기본적인 그러한 개론과 같은 머릿말에 해당이 되는 골로새서의 초점을 먼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옥중 서신에 있어서의 그 네 가지 서신의 각각의 특징과 구조의 이러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로새서는 주로 기독론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독론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두 번째로 골로새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골로새서의 그 기독론은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 위격으로서 바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시는 한 분 예수님, 바로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를 소개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이런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중요한 중보 사역들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또 소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인제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것과 인제 기독론이 연결이 되는데요. 세 번째에 있어서는 인제 골로새서에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이러한 그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신앙의 기본 교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잘못된 그런 기독론을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 거짓 목사,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그럴 때 인제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단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오는 인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 구약의 의식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인정한다. 그럼에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인제 이러한 지나친 또 이렇게 율법주의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는 바로 유대주의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인제 이러한 분파들, 율법주의. 또 그다음에 인제 예 두 번째로는 그 영지주의의 초기의 그러한 모습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인제 2 세기 정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 이러한 부분들이 에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와 관련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그런 대상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또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 자신들의 그런 거룩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육체의 물질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 더럽게 취급하고 악하게 취급하는 결국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그 분파들입니다. 이런 분파들은 결국 동양 종교의 이런 신비적 이 신비주의와 결국 이 유대주의, 서양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를 취하면서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 이런 영적 체험, 이러한 또 직통계시 이러한 신비적인 이러한 현상들을 강조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을 등한시 여기게 되고 이러한 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인제 이러한 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이러한 그 초기 영지주의에 대한 이러한 그 비판들이 상당히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목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주인이셨고 또 그 창조물보다도 먼저 계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인제 이 영지주의 안에는 또 가현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인제 가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면서 또 인제 이 영지주의의 또 방향은 예수님의 그러한 육체를 부정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이건 가짜였다. 그래서 신성이 잠깐 육체를 사용했다가 이렇게 사라지신 그래서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 가짜 육체다. 이래서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러한 그 예수님의 육체를 아주 비판하고 또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 육체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인제 영지주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육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인제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육체는 참된 인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골로새서는 집중적으로 강조하고요. 또 인제 이들이 인제 신비주의, 영적 체험 이런 것들, 영적 지식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신비주의적인 또 그런 많은 또 혼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골로새서가 비판하는 또 이러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 인제 이러한 신비주의의 또 이러한 또 한 분파 형태가 천사를 숭배하는 또 이러한 그 신비
이 체험과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그 현상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신비적인 그러한 그 현상들에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을, 육체적인 삶을 부정하는 이런 이제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신비주의적이고 이러한 그 신비 체험만을 강조하는 천사 숭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영지주의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렇게 문제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또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이제 이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할례를 자꾸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분파들 때문에,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렇게 지켜왔던 그런 성전 제사 의식 이런 부분들을 고수해야 된다, 그것도 함께 지켜야 된다. 결국 이러한 할례가 초점이 되면서 이들을 할례당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유대의 이런 율법적 의식들을 아주 중요하게 구원의 이신칭에 자꾸 이렇게 경건, 자기들의 예배적 경건, 이런 율법적 의식 이런 것들을 믿음에다가 더해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적 경건과 이러한 그 율법적 그러한 의식의 복종이 경건의 또 믿음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이제 형태를 취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건 인정해요. 예수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미묘한 차이죠.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인정해요. 그러나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유대의 율법적 의식과 할례와 이런 부분들도 거기다가 더해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 반, 인간의 예배적 공로, 경건의 이러한 공로가 반 더해져서 공로주의적, 신인 협력적인 그런 구원의 형태가 돼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필요하다, 이거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충분한 거를 부정하는, 이것도 결국 오직의 싸움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싸움이 호직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 가톨릭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라든가 사제들의 그러한 또 힘이라든가 이러한 또 성인들의 그러한 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덧붙여져서 믿음 플러스 공로, 신인 협력적 형태로 인간의 구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행위구원, 공로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신인 협력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100년 뒤에 또 도르트 총회에서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이러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러한 또 교파들 안에 믿음 강조합니다. 예수님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기독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혼합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왜 건강한 성경적 구원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또 초대교회 때, 또 종교개혁 시대 때 가르쳤던 이 기독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필요성도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충분성도 강조해야 이게 건강한 기독론이 되고 건강한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필요해, 믿음 필요해 이러면서 그러나 반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인의 경건, 오늘날도 이런 우리의 그런 어떤 경건이 마치 덧붙여지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그 선한 이러한 행위들이 덧붙여져서 마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 공로주의적인 이런 구원관이 여전히 오늘날도 또 역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5대 솔라라라고 하는 이 외침이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러한 아리송하게 말하는 이런 분파들. 그 이제 네 번째는 그런 바로
기독론과 관련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필요성도 주장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충분성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더더욱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갑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렇게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이러한 부분들, 요한복음 또 복음서에 있는 이런 부분들, 기독론의 신성과 인성의 이성 일인격에 대한 문제, 또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공로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어가면서 아주 놀라운 이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서 소개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골로새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기독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서신서들은 머릿말에 이렇게 그 첫 소절에 그 키워드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 1, 2절 앞부분에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또 더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아주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핵심 구절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하나님의 아들, 또 주님, 신성을 표현하는, 그리고는 이제 그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인성을 표현하는 또 표현, 또 그리스도는 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서 바로 우리의 중보 사역을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중보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되어서 그렇게 오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표현을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서신서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 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격이신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아주 다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기독론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앞으로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모든 표현을 첫 소절부터 다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시작하자마자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부정하는, 예수님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오직 믿음을 앞부분부터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이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또 이신칭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그 다음에 사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성화, 믿음과 사랑, 칭의와 성화,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신칭의의 이 위대함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게 기독교 구원의 근본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분리시켜도 안 되고 혼합시켜도 안 되고요,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하되 이렇게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성화는 칭의의 열매로서 이렇게 소개하는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구원의 기초로서 이렇게 또 의도적으로 사절에서는 믿음과 사랑,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럼 이제 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여기 1장 초반부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 신앙의 형식 원리,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게 다 소개가 됩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는 이신칭의, 그리고 칭의와 성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직 믿음은 말씀으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믿음은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 거다. 복음, 그 복음은 바로 진리의 말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너희가 받았다. 아주 정확한 표현들을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게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이제 또 성화의 이러한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러한 신앙은 이제 온 천하에 그렇게 또 전파되어지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복음 전도에 또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러면서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교회적 질서 아래서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또 배워가는 유형교회적 질서 안에서 이 설교를 배우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너희를 위한 이렇게 성도와 직분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똑같이 만인제사장으로 각자 그냥 알아서 신앙을 배우면 되지 왜 이렇게 성도와 지도자를 구별합니까? 너희를 위한 이렇게 해서 for 영어로 하면 for고 헬라어로 피페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구별하면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위한 지도자, 성도의 지도자.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예배모복에서는 목회자들을 소개하면서 또 그리고 성도들을 소개할 때 목회자의 양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양떼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목회자의 양떼들입니까? 성도들이 똑같은 만인제사장이면 그냥 각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론에서는 분명히 권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 지도자들을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도들이 하나의 유형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1장에서는 너희를 위한 바로 너희의 목자인 너희의 직분자인 너희의 지도자인 그 에바브라
바로 그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이런 그 일꾼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도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제 우리가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의 직분의 이러한 그 구별성을 둘 때에 이렇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이렇게 성도를 대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구별된 직분자인 이런 이제 설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가시는 그런 은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서신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혜택들입니다. 서문의 앞부분 시작에서부터 기독교의 아주 근본 핵심들이 이렇게 아주 다 소개가 됩니다. 성령의 불강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이런 인간의 공로를 보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불강력적인 이러한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은 교회의 유형교회 질서 아래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교리교육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구원에 대한 아주 가장 핵심 모든 내용들이 한 절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이제 기독론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또 소중한 내용들을 앞으로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